그동안 참된 교회란 제목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천국의 기초로 세움받은 12사도들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늦되는 사도 베드로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열두 사도의 행적을 배우고 교훈을 새겨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사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천국의 기초로 교회의 기초로 비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또한 거듭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12사도들을 천국의 기초로 삼으시고 이 지상의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다고, 그리고 그 문 위에 구약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12문에 12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을 바치고 있는 기초 돌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놀라운 영광을 이 12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게 되지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거저 맨 땅에 세워진 게 아니라 사도들 위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 천국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서 삼아 쓰신 자들이 12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된 12사도들의 면면을 우리가 새기며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고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천시 여기는 직업이 있었지요. 특히 이제 백정, 짐승 잡는 사람들. 예. 유대 땅에도 천시 여기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부들이었다 그래요. 예. 배우지 못하고. 예. 그래서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천시 여기는. 예. 그런데 그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 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지요.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속에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 오시더니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기 잡는 배에. 그러시고는 물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가 그날 새벽 한밤중부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의 내용에 계속 성경을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깊은 은혜를 이 베드로가 이때 힘입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보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주님과 자기는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나를 떠나달라고. 예. 그러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입었던 귀한 참으로 깊은 은혜였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늘 예배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며 이제 시간이 지나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갈릴리 북쪽에 이르러 주님께서 결정적인 물음을 물으시게 됩니다. 먼저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유대인들, 너희들 말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보내주시기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 여기에는 너무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섰어요? 나사렛 예수 당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당신이 바로 메시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아 알듯이 베드로가 자기가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셨지요. 예. 베드로는 얼떨결에 얼떨리우스예요. 주님이 그걸 분명히 그 다음 말씀에 밝히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르침 속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교리잖아요. 설명을 들으면 알 듯도 하다가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의 가르침. 예.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 교회 안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끝까지 정통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붙든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한 분임을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 참된 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깊이 새기며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렇게 쓰임받은 베드로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결정적인 실패를 여러 번 한 사람이에요.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 못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주냐 하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 이제 처음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직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을 들었는데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사단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이게 베드로만이 그렇게 했어요.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한순간에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그 직후에 이렇게 영적인 실패를 쓰디쓰게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너무나 몸들이 고단해 잠에 빠지게 되어서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그 직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오게 되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듯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말씀을 주신데, 여기는 검을 집에 꽂으라.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주님께서 마셔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주님은 그 순간에도 다시 붙여주어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자비를 보게 되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혈기로 검을 빼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실패를 또 베드로는 쓰디쓰게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 실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일. 예. 그 3번째 부인하고 났을 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째 부인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셔서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상상하실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당혹스럽고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사순절기나 이럴 때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가야바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전에 집터로 알려진 곳에 이 베드로의 이 3번 부인한 이거를 기억해 하는 칼리칸투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칼리칸투는 닭울음이라는 뜻이에요. 닭울음교회. 그래서 그 기념교회 맨 지붕 꼭대기 위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닭 형상을 오려 붙여놓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게 표현할 때 그 이후로 베드로는 일평생 양념치킨을 먹지 않았다. 맞을까 틀릴까 뭐 이래 제가 재밌게 예. 닭울음 소리만 예. 이렇게 무너지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모든 일어날 일을 아시고 이러한 부인 직전에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라고. 이미 주님은 기도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계셨던 거지요. 이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베드로의 회복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베드로와 대면한 대화가 나누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물음을 3번을 물으시지요.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주님이 베드로 제자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때도 마지막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마지막이 이렇게 예언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로 황제 때 AD 68년경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하면 처형하는 집행관에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라고, 그래서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는 자라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기 그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것이 베드로의 생애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4계절을 지나면서 그 황량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의 훈풍이 불면서 봄꽃들이 참 화사하게 아름답게 피어나지요. 사람들 눈길이 다 봄꽃을 향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봄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가을에 피는 꽃도 있는 거죠. 예. 말하자면 베드로는 늦대는 사람이었어요. 세족식 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이 순전한 베드로,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머리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잖아요. 예. 가을에 피는 꽃도 있다. 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말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예. 그래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고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감동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우리가 깊이 새기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울뚝불뚝하고 실패하고, 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천국의 기초, 교회 기초로 세우신,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보잘것없는 베드로도 주님을 따랐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워주셨듯이 너희들도 진심과 전심으로 나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 내 교회에 세우는 기초로 내가 쓸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들에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부족함을 알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로 세워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